17장 14절 저 혼자만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자,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 명령을 받은 자가 후세였죠. 그래서 그 명령을 이루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은 압살롬을 왜 해하려고 하셨을까? 우리는 먼저 그것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압살롬의 죄를 성경 구절과 함께 될 수 있는 사람 손. 첫 번째 무슨 죄를 졌죠? 제일 먼저 진 죄가 살인을 지었죠. 누구를 죽였어요? 형을 죽였어요. 형을. 장자예요. 자기가 죽인 자가. 이름이 뭐죠? 암논이에요. 그럼 살인은 어디서 금하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있죠. 우리 신명기를 볼게요.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몇 번째 계명이죠? 17절인가요? 17절 신명기 5장 17절에 뭐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더군다나 이제 살인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살인을 했어요. 두 번째 죄는 뭐죠? 두 번째 죄는 두 번째 죄 또 아는 사람 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요. 많은데 제가 왜 생각이 안 나지?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간음을 했죠. 세상 방법으로는 간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이에요. 뭐예요? 아버지의 후궁. 그것도 뭐라고? 아버지의 후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 해당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은 엄마에 해당되는 거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했어요. 10명. 자, 이 간음은 어디에 나와 있죠? 신명기에 나와 있죠. 10계명에 나와 있죠. 신명기 5장 18절인가요? 간음하지 말라는 18절. 자,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죄를 범했어요? 살인했죠. 간음했죠. 거짓말했죠. 무슨 거짓말했어요? 하나님께 자기가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기로 서원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서원은 누구 이름으로 하죠? 서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거짓말은 이제 원래 그만 가지만 10계명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했다고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돼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세 번째 계명이죠. 그렇죠.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11절이 나와 있죠. 자, 제가 계속 되네요. 또 있어요. 제가 뭔 죄가 있죠? 제가 또 있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큰 죄가 하나 더 있어요. 네 번째, 반역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반역은 두 가지 죄가 돼요. 무슨 죄가 되느냐? 첫 번째, 뭔 죄가 되죠? 반역은 신명기 17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지정한 자가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지 않았는데 왕이 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반역은 하나님을 멸시한 죄가 돼요. 하나님을 멸시한 죄. 두 번째, 반역의 대상이 누구였죠? 아버지였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공경하지 않은 거죠. 신명기 5장
그러면 16절이 되겠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예. 일은 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작정을 했다라는 말은 내가 저놈 새끼 죽여버려야지 이런 거에 안 그러면 재판을 하신 거, 심판을 하신 거예요. 행위에 따른 심판을 한 거지. 그대로. 그러니까 뭐 이제 행한 대로 받은 거, 행한 대로 심판을 내려준 거죠. 마태복음 보니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요? 압살롬이 악을 쭉 쌓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해롭게 하고자, 즉 죽이고자 결단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만 남은 거죠? 이제 압살롬은 이제 죽는 것만 남은 거죠. 자, 그 시작이 뭐예요? 그 방법이 이제 자,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그 압살롬의 아히도벨의 계략 그랬죠. 아히도벨의 계략. 그냥 계략이 아니라 무슨 계략이에요? 좋은 계략이죠. 효과가 있어요. 계략, 뭐 계책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뭡니까?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지금 당장에 12,000명을 끌고 누구를 죽이자고요? 다윗 왕을 죽이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공 확률 100%라. 이대로만 시행되면 다윗은 죽어요. 이런 좋은 계략을 냈어요. 그런데 세 번째까지 두 번째까지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서 누구의 계략이 선택이 되죠? 후세의 계략이 선택이 돼요. 후세는 어떻게 했느냐? 다윗 왕과 함께 있는 군인들은 다 용사들 아니냐? 맞아요. 역전의 용사들이 이스라엘에 제일 전쟁을 많이 한, 제일 승리를 많이 한 그런 용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새끼 잃은 곰처럼 화나 있는데 지금 갔다가 그 성난 군사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사기가 없고 저들은 사기가 있는데 우리가 몇 명 죽어봐라.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이 지역 반역이 실패하게 된다. 그럴듯하죠. 뭘 자극을 했어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자극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국민병 수십만을 끌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땅을 적신같이 완전히 아작을 내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이용했어요?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사람들은 이 고정관념을 따라서 두려움을 따라서 와 후세 끝이 좋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되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를 뭐라고 그랬다? 이것을요 심판하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요, 여기까지는 완전히 승리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세상 일은요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죠. 우리는 서울대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불가능하죠. 서울대 그분은 서울대 나왔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하여튼간에 최고의 길은 아니었지만은 정말 사회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린 거예요. 자기 사회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드렸고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깨끗해요. 서울시장이 되고 빚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월급이 나오는데 그걸 다 뭐에 따른 소리예요? 빚 갚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기부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데 여기다 다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알겠지만은 정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회 활동가로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맞아요. 예,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맞아. 그러는데 뭐를 관리를 못한 거예요? 이전에 사회 활동가 할 때는 몰랐는데 권력이 생기고 나니까 누가 컨트롤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저지르게 됐고 또는 의도적으로 저지르게 됐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세상이 그래. 자기들이 볼 때는 다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딱 명령을 내니까 끝나는 거야. 그래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거든 라고 후세라는 사람을 딱 들어줬어요. 그래서 후세도 부르라.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 완전히.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없어져 버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 이제 시간.
그래 다윗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다윗이 도망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실은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을 작정하시면은 그렇게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계시록에 보니까 3장 7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를. 다윗의 열쇠는 뭘 뜻하죠? 왕권을 뜻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을 딱 해버리면 막을 자가 아무가 없어. 아이도벨이 비록 신적인 지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니까 제일 안 좋은 가장 워스트한 그런 나쁜 후세 계략이 선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뭐에 따라서요? 다른 걸 따라한 게 아니에요. 그가 행한 것을 따라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심하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선을 향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만하고 싸울 이유도 없어요. 왜요? 그럼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네 번째 가보죠. 세 번째 컷이 뭡니까? 이제 세 번째 컷에 보니까 충성된 사람들 그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작정이 이루어지는 누가 등장합니까? 첫 번째 후세이죠. 그렇죠? 이 후세가 가서 틀린 계략을 냈어요. 만약에 그게 발각이 되면은 후세가 사형을 당하겠죠. 그럼 후세가 이제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여종을 써요. 여종을. 걸리면 여종도 죽겠죠. 그러면 이 여종이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이 여종이 사독하고 제사장입니다. 여기는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이 두 제사장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 아니다. 순서가 좀 틀렸다. 후세가 사독 아비아달인데 아마 여기에다는 누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반드시 사람을 써야 돼요. 그냥 하면 지시하면 되고. 네 번째, 후세가 이리로 전달이 됐는데 어떻게 가는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됐다 해서 여기서는 여종을 썼어요. 여종이 대단히 용감하죠. 자, 그렇게 해서 네 번째 누구한테 갑니까 이제? 여기가 두 번째가 세 번째고 네 번째 고쳐 쓰고. 그래서 이제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아들 요나단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있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있어요. 동명인이 참 많아요. 성경에는 착각하지 말기를. 자,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였어요? 들통이 났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알죠.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누구의 자녀라는 걸 알아요? 사독과 아비아달의 자녀라는 걸 알죠. 만약에 잡혀가지고 내용이 드러나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누가 죽어요? 그러면 후세가 죽죠. 그렇죠? 후세만 죽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죠? 다윗 왕도 죽어요. 왜?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위급한 순간입니까? 그렇죠? 이 위급한 순간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에 어떤 여자가 등장해요. 이 여인도 자기 생명을 가지고 여기 뭐 우물이라니까 이렇게 해놨는데요. 잘못됐어요. 그림이. 일단 우물은 맞아요. 근데 그 우물은 이렇게 통이 아니고 평평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떠다가 부어놔요. 밑에서 쏟아나는 게 아니라 물을 떠다 부어놓고 그걸 길어다 쓰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 평평하니까 여기다 뭘 넣을 수 있어요? 판자 대고 이제 곡식을 널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안 해줬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곡식은 저렇게 열지 않아요. 연갈 한 번도 안 봐서 저래요. 한 번 저렇게 열지 않거든.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여기다 이제 여기다 두 사람을 숨겨놨어요. 이제 숨겨놓고 그리고 숨은 걸 보고 알고 여기다 곡식을 열어본 거예요. 이제 찍은 곡식을 열어놨어.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건 상상 여기 우물 자체를 몰라. 이 집에 이런 우물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 마당에 그냥 한 캔에 해놨기 때문에 이걸 마당 가운데 해놓겠어요? 사람 지나다가 빠지라고? 아니죠. 한 캔에 해놓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라 이제. 그래서 이제 숨을 수 있는 성공이 된 거죠. 그러면 이 후세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었어요? 목숨을 건 충성이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미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해야를 내리려고 작정을 하셨으나 그리고 작정을 하셔서 후세에게 선택되게 하셨어도 그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데 이 많은 사람들의 뭐가 있는 거예요? 충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충성을 원하셔요.
여러분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요, 알갈고 고절 이렇게 뭐 미주알 고주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시면 돼요. 목사님 그랬어요. 28살에 교회를 갔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세 번째로 나이가 많더라고. 청년부에서 세 번째로 나이가 많아. 그럼 이제 이제 한두 살 먹은 이제 청년들은 어렸을 때 쭉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죠. 자. 근데 그 친구는 교육 자랑이 다 알잖아요. 형 이렇게 해. 그럼 응 알았어. 형 이렇게 해. 응 알았어.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시키는 대로. 지금도 그것들이 거의 다 나에게는 뭐로 작용이 됐느냐, 믿음을 위한 발판으로 다 준비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동생들이 뭐 하라 가더니 다 했어.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였느냐, 임충석이 지금 장로 됐어요. 형 우리 기도하세요. 야 기도를 언제 해요? 아니 일과 끝나고 저녁에 하면 돼. 몇 시에 할거니? 나는 늦게 오는데 형 올 때 하면 되지. 내가 올 시간 10시 반. 10시 반에 기도하러 가면 얼마나 피곤해. 나 자야 되는데. 가서 기도는 할 줄 알아야 기도를 하지. 놀았어 그냥. 깜깜한 데서.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원 받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전에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죠. 이제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서 이양우 형제라고 내비교회 형제거든요. 아마 지금도 내비교회 활동을 하고 있겠죠. 저한테 성경 구절 69절을 주더라고요. 선물을 주면서 형이 일주일에 하나씩 외우면서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설명했는데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뭐냐, 요한복음 1장 22절 영접하는 자 곧 교회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니 이렇게 했는지. 그렇게 해서 착착 하다 어느 날 갔는데 이제 그 성경 구절이 읽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양우 형제는 상당히 좀 율법적으로 해석을 했고 나는 좀 그렇게 해석을 동의를 못했고, 그래서 그게 끝났어. 근데 69절에 이제 선물을 받았잖아요. 뭐 해야 돼요? 그것은 외워야죠. 이걸 다 외웠어. 다 외우고 나서 양우야 이거 나 다 외웠는데 형 다 외웠어. 외웠어. 이번에 다른 것 중에 129절 외울게요 못 외울게요? 그것도 거의 다 외웠어요. 그런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한 주에 하나씩만 하면 되는 건데 빨리 끝나면 또 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성경 암송한 거에 대부분 그때 암송된 것들이에요. 그때 여러분 때 성경 많이 암송해야 돼요. 진짜 많이 암송해요. 두 번째, 성경 다 읽어야 돼요. 꼭 성경을 여러분 구절구절 뽑아서 보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성경은 한 권 전체를 봐야 돼요. 왜 이 편지를 썼고 무슨 맥락으로 이 말을 했는가, 그거 안 보면 있잖아요, 전혀 엉뚱한 게 나와요. 정말로 엉뚱한 게 나오게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지금 읽어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인식도 잘하고 지각이 잘해서 이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때가 와요. 그러면 저 목사님이 참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시는구나. 저 목사님은 설교는 들으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의도대로 막 이렇게 성경을 끌고 나가는, 이게 이제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거 분별 안 되면 큰일 나요. 그거 분별 안 되면.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은 뭐가 있었단 소리예요? 충성이 있었단 소리예요. 그러면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을 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인 거죠. 이제 네 번째 컷이 되겠죠. 이제 별로 그림은 뭐 그러는데, 그린 사람 정말 열심히 그렸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길밖에 갈 게 없지 뭐, 그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성취 이랬어요.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성취. 자, 작정은 뭡니까? 작정은 뭐죠? 아는 사람? 소연아 뭘까? 은성아 뭘까? 하나님의 작정 딱 하나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여기 있어. 수아나 그렇지? 하나님의 작정하심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재림.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자,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 나를 불렀어.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작정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취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 언제 된다는 소리입니까? Now, 지금. 아니 나는 이제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예, 반드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전도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고등학생 공부가 힘들겠어요? 고시생 공부가 힘들겠어요? 똑같아. 힘든 것은 그래도 고등학생보다는 고시생이 좀 더 힘들어. 이거 인생을 걸고 하는 거거든. 여러분 인생을 개척하는 거 이거 인생을 걸고 하는 거. 고시생으로 있어도 전도 돼요. 잘 돼요. 제일 전도 많이 했던 시절 중에 한 것 시절이 고시생으로 공부하던 1.5평 한 판에서 밖에 나간 일도 없어 학원도 안 가니까 하루 종일 거기서 먹고 자고 일어나고 식사는 지하에 가서 먹고 올라오면 거기서 공부하고 지하에 먹고 올라오면 거기서 공부하고 같이 가서 밥 먹고 올라오면 공부하고 이게 1년 360일 계속되는 일이요. 그러면 밥 먹을 때 옆에 사람 쳐다보냐? 안 쳐다봐. 얘기하냐? 안 해. 정들면 안 되거든. 거기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보내. 그 방으로 보내. 희한해. 반드시 전도는 시와 때 상관없이 장소도 상관없이 되게 돼 있어요. 뭐 하는 자에게요? 그 마음의 중심을 갖는 자에게. 그렇다니까요. 되게 돼 있어요.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충성된 자가 되라. 뭐 하는 자가 된다고? 충성된 자가 된다니까. 그러면 전도는 된다니까. 근데 전도만 했어요. 전도만 하는데 뭐가 돼요? 모든 문을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저는 진짜 전도밖에 한 거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전도밖에 하는 거 없어요. 예. 하나님은 근데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모든 문을 다 준비했어요. 저 개인의 체험은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걸 증거하고 있고. 그럼 여러분도 뭐 하면 돼요? 내가 어느 과를 가야 앞으로 그 과가 전망이 있고 이런 고민할 것도 없어요. 예. 아예 무시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 알게 되고 나는 모르고 왔는데 그것이 되게 됐고 그리고 솔직히 말을 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는데 거의 예측이 이제는 힘들어졌어요. 왜 힘드냐? 첫 번째, 속도가 너무 빨라. 예측의 범위를 예측을 뛰어넘도록 속도가 너무 변화가 빨라. 진짜로 그래요. 두 번째, 변수가 너무 많아. 누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을 이렇게 바꿀 줄 누가 알았어요? 상상 불가능이지. 아무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해도 괜찮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 가장 성경적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는다니까. 청년 때 제일 궁금한 게 뭐죠? 이낙준 선생님 여기 없구나. 청년 누가 있냐? 청년 우리 이태경 선생님밖에 없네. 이민정 청년 때 제일 궁금한 게 뭐죠? 얘기해봐요 얼른.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내 배우자가 누굴까 제일 궁금해서. 안 궁금한가요? 궁금하죠. 그것처럼 궁금한 게 어디 있어요? 동건이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안 궁금해요? 성현이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데 목사님처럼 28에 믿은 사람은 궁금하게 돼 있어요. 자녀를 4명 이상을 낳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어떤 놈들이 나올지는 몰랐는데 지금 나와보니까 알겠지만 진짜 궁금했어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계획하셨을까? 즉 나를 부른 소명이 뭘까? 제일 궁금한 거 2가지. 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뭘까? 둘 중에 뭐가 더 궁금했을까요? 둘 중에 솔직히 말하면 후자, 나를 통해서 할 일이 더 궁금했어요. 그게 더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정 별거 아니었거든요.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잘못된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다 알게 되잖아요. 그건 내가 그러면 궁금했지만 그걸 알려고 노력을 했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뭐였어요? 오직 전도하는 것이다. 모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매일 같은 현장을 나간다. 그것도 20년 이상 넘게 한다. 가능한가? 여러분 한번 인생에 하면 그런 일이 생긴가 한번 보세요. 안 생길 거야 아마. 죽을 때까지. 저는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뭐. 그렇죠. 그래서요, 애들한테 안 뒤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 날마다 전에는 하루에 딱 한 번만 해서 잇몸 일으키기 한 번으로 끝내고 푸시업도 한 번으로 끝냈어. 근데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요, 한 번 했는데 내가 원하는 가야 될 최소 목표를 못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 다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번이 됐어. 그래서 이제 푸시업은 60개가 목표인데 50까지는 왔어요. 60개 갈 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의지가 사라져서 안 돼. 잇몸 일으키는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훨씬 상회를 했어요. 상회를 해서 뭐 그건 어렵지 않게 하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했는데 목이 너무 다 타요. 그래서 막 물이 그렇게 땡겨요. 그 정도의 힘을 써버려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근력이 되니까 속도가 안 떨어지는 것이지. 두 번째, 근력이 되니까 부상이 많이 없어. 근력을 키우니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부상이 많이 없고 막 거의 부상을 안 입죠. 어쨌든 이제 계속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또 비 안 오면 또 나갈 거예요. 비 조금 와도 할지도 몰라. 이 여름에 비 맞으면서 미끄러운데도 공 차는 것만큼 재밌는 일이 없어요. 야,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 완전히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어쩌저저저저저 오, 공이 똘똘똘 앞으로 굴러오는데 못 잡고 그냥 들어가. 야, 그것처럼 재밌는 게 없거든요. 지난주 수요일이 그랬어요. 그럼 축구화 말리는 거 어렵잖아요. 제습기에다 딱 올려놔 버리면 돼, 이렇게. 그러면은요, 한 두세 시간 지나면 바삭하니 말랐고 향기도 좋아, 냄새 좋고. 하여튼 그렇게 됐어. 어쨌든 간에 충성하는 거지 뭐. 언제까지요? 60까지는 공을 찰 생각에 난 80까지 찰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할아버지 잘못이라.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그려. 뭘 그리면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세계를 담아야 돼. 모든 민족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 앞서서 이미 한 성경을 전체는 아니지만은 4천여 개의 언어로 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가기만 해도 돼. 이제 거의 다 모든 언어를 번역을, 앞으로도 많이 더 해야 돼. 한 10,000개 이상을 더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죠. 근데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충성됐는지 보세요. 4천여 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다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말고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들이 많고 많았고 많을 것이고,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한 사람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계의 모든 민족을 향한 대열에 합류하는 여러분, 그 합류가 어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되 메시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지키고 압살롬을 그 죄에 따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하셨으나 그 작정을 이루는데 많은 사람들의 충성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정, 다시 오리라는 이 언약을 이루는데 우리의 충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후세와 같은, 사독과 같은, 아비아들과 같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과 이름 모를 그 일꾼들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